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법칙, 그리고 그 법칙을 거스르는 이들의 최후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상처받은 당신의 영혼의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잠든 이들을 깨우고 아픈 이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도덕적 구조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잔인함, 기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착취가 마치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들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 모든 악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그들의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그리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고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짓밟고 그 존엄성을 침해하고도 영원히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이 당신에게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영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혔을 때 그 사건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갈등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저 나쁜 인간관계나 유독한 직장 환경, 혹은 가슴 아픈 배신으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악행은 훨씬 더 깊고 태초부터 존재해온 이 세상의 근원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하는 해악은 단지 당신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도덕적 구조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진실과 책임, 그리고 희생이라는 가치를 통해 인간을 서로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을 잔인하게 끊어버리는 폭력입니다. 이 도덕적 구조를 당신이 신의 법이라 부르든 자연의 정의라 부르든 혹은 도덕적 로고스라고 칭하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 속 모든 문화와 종교를 관통하며 존재해왔고 시간 그 자체만큼이나 실제하며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자신을 거스르는 모든 것에 반드시 반작용을 가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철저히 자기 자신만의 우월함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조작된 환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 모든 상호작용, 모든 관계는 오직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는가 아닌가의 렌즈를 통해서만 걸러집니다. 그들은 자기 주변에 거울로 된 궁전을 짓고 그 안에서 자신은 언제나 영웅이고 언제나 피해자이며 결코 가해자인 적은 없는 존재로 군림합니다. 이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교묘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종종 자기 자신조차 속일 정도로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더 깊은 차원에서 기만을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 지형을 조작하여 통제권을 얻습니다. 소위 가스라이팅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고 역사를 새로 쓰며 당신의 현실 인식 자체를 지배하려 듭니다. 어느 순간 당신이 자신의 판단력, 자신의 기억, 심지어 자신의 가치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손상을 넘어선 영적인 모독이자 신성 모독입니다. 당신은 진실한 마음으로 연약함을 드러내며 그들을 믿었을지 모릅니다. 마음을 열고 당신의 충성심과 시간과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을 도구로 사용하고 당신의 선량함을 무기로 만들어 당신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의 본질이며 이 배신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원형적 이야기와 공명합니다.
신화적 관점에서 볼 때 나르시시스트는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을 넘어 질서가 잡힌 공간에 혼돈을 끌어들이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애초에 신뢰라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세상의 구조 자체를 조롱합니다. 누군가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 신뢰를 이용할 때 그들은 당신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관계를 가능하게 했던 원칙 그 자체에 죄를 짓는 것이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혹은 하나님, 즉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은 그러한 혼돈을 영원히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현실의 구조 안에 그러한 종류의 행동을 거부하는 내장된 메커니즘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은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잠시 동안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게 마련입니다. 누군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면 그들은 지속 불가능한 세계, 즉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자아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 구조는 우리가 세상에 강요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중력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그 구조를 위반할 때 그들은 일시적으로 때로는 수년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심지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조작적인 행동 하나하나마다 파멸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빠뜨리기 위해 구덩이를 파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이 그 구덩이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즉각적으로 항상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필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 단순히 표면적인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깊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그 상처가 당신 안에 신성한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 개인으로서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선함의 가능성을 믿었던 한 인간으로서 배신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당신의 영혼 속에서 그토록 크게 울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언가가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즉 신의 심판은 단지 적절한 것을 넘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세상의 도덕적 구조는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끔찍한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강력하고 무적이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믿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힘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한 분, 하나님께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복수심에 불타 행동하듯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둥과 번개로 자신의 등장을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정의는 진실, 시간, 그리고 결과라는 현실의 구조 속에 깊이 뿌리내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세 가지 도구는 인간의 그 어떤 보복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자신들이 저지른 파괴의 현장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미소를 짓고 다른 이들의 찬사를 받으며 심지어 더 번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상처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속이고 조작한 자는 보상받는 것처럼 보이고 진실편에 섰던 사람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이 명백한 불균형은 오직 일시적일 뿐입니다. 진실은 중력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삶의 기반은 결국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관계, 의문스럽게 사라지는 기회들, 안에서부터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는 평판.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느린 동작으로 펼쳐지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살아가지만 그 무대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시간은 이 과정에서 가장 위대한 심판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아프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지연은 거부가 아니라 정확성을 위함입니다. 시간은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모든 거짓의 진실성을 시험합니다. 통제와 외양에 집착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시간의 흐름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시간이 그들의 가면을 부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식은 누구 하나 손가락 까딱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환상을 유지하는 데 드는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진실은 거짓말쟁이를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진실과 시간은 협력하여 모든 것을 폭로하고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곳을 강타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파괴적인 심판은 종종 침묵 속에서 그들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불안, 공허함, 두려움, 불안정. 이것들이 바로 영적인 결과입니다. 그들의 삶은 유령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부풀리려 애썼던 바로 그 거짓된 자아에 의해 잠식당합니다. 오만함 때문에 자기 성찰의 능력이 없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성품이 만들어내는 고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가진 경이로움입니다.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자신이 만든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시적인 상징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입니다. 진실을 거부하고 타인을 조종하고 거짓된 외피 뒤에 숨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면 진정한 연결이나 평화,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없이는 성공조차 고문이 되고 칭찬마저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즐길 수 없는 성취와 믿을 수 없는 관계뿐입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개인적인 지옥으로 서서히 추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과정이 펼쳐지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들의 몰락을 결코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당신의 관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존재처럼 변하기를 거부하며 진실을 굳게 지키는 바로 그 행위가 당신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 되게 합니다. 복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구조가 그 구조를 위반한 자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당신은 정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것은 자신감, 우월함, 매력, 그리고 무적의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환상입니다. 겉보기에는 인상적이고 매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없는 텅 빈 껍데기이며 모든 텅 빈 구조물처럼 무한정 압력을 견딜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현실이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거짓말, 그들이 벌이는 게임, 그리고 그들이 조종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 가면의 균열을 만듭니다. 그들은 외부의 인정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칭찬 한마디, 작은 승리 하나가 그들의 연약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연료가 됩니다. 그러나 가면을 오래 쓸수록 그들은 실제적인 모든 것과 단절됩니다. 결국 모순이 그들을 따라잡습니다. 그들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설명할 수 없지만 기운이 빠지고 혼란스럽고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 효과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깨어나기 시작하고 한때 그들을 칭송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통제에 대한 욕구는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그들은 편집증에 시달리고 의심이 많아지며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로를 두려워하고 약점을 두려워하며 무관심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붕괴가 항상 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영향력을 잃고 신뢰가 무너지고 기회가 말라버리는 미묘한 악화의 과정입니다. 한때 그들이 이용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조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때 의존했던 찬사는 무관심이나 경멸로 바뀝니다. 그리고 관객이 없으면 공연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 살지만 진정으로 알려지지는 못하며 결국 평생을 피하려 애썼던 바로 그 자기 자신과 홀로 남겨집니다. 거짓 위에 삶을 세우고 안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조종하면서 세상이 반격하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의미의 업보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진실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존재하며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진실은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작동합니다.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결코 이룰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관계의 상실일 수도 있고 대중 앞에서의 굴욕일 수도 있으며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면의 감정적 붕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닥쳤을 때 가면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힘이나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환상에 더 이상 동조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숨을 헐떡이는 텅 빈 자아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유혹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 즉 반격하고 폭로하고 복수를 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괴에 더 큰 파괴로 대응하는 것은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하며 단지 악순환을 이어갈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제와 침묵, 그리고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의 전쟁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그들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나는 이 환상에 먹이를 주지 않겠다. 나는 당신의 역기능에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누군가 당신에 대해 거짓말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제는 수동성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당신의 온전함이라는 신성한 것을 보호합니다. 일단 그것을 포기하면 그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도록 허락하는 셈이 되며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온전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종종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왜 맞서 싸우지 않는지, 왜 그들을 폭로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과 시간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 자신의 진실 안에 굳건히 서서 그 두 힘이 당신을 대신해 일하도록 허락하는 것뿐입니다. 상처 입은 공감 능력자, 즉 엠패스의 각성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자기 성찰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 당신이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심리적으로 붕괴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변호하고 사랑하고 희생했던 그 사람이 당신의 안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공감 능력자들은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들의 타고난 공감 능력은 자기 소멸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나쁜 행동을 이해라는 고귀한 명분 아래 변명해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사랑하기만 하면 상대가 변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고 결국 현실이 당신을 따라잡습니다. 거울을 보고 당신이 그 학대가 계속되도록 방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을 돕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사실 당신은 그들의 악행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아온 사람에게는 삼키기 힘든 약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머물렀는가? 왜 위험 신호를 무시했는가? 왜 행동에 변화 없는 사과를 받아들였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리석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고통에 집착함으로써 생존하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도 있었던 잠재적인 모습에 대한 환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희망이 만들어낸 투영일 뿐입니다. 그 환상을 놓아주는 것은 슬픔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실제로 슬픔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공감 능력이 어떻게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는지를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용서했던 매 순간, 그들의 잔인함을 합리화했던 매 순간, 그들이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신의 직감을 의심했던 매 순간,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의 공감 능력은 무기화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어떻게 그것을 잃었는지 직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관점의 급진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초점이 외부에 있는 한 당신은 무력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진실은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겠지만 당신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란 속에서 번성하고 명확함은 그들의 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어 당신을 묶어둡니다. 혼란은 나르시시스트의 화폐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충성과 복종, 침묵을 얻어냅니다. 당신이 상황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고 조작의 패턴을 인식하고 순환 논쟁에 참여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그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명확함은 힘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혼란이 우연이 아니었으며 사랑의 부산물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를 해체하기 위해 고안된 무기화된 도구였음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죄책감, 수치심, 이협 또는 거짓 화해를 통해 당신을 다시 안개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한 공감 능력자들이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그토록 불안한 존재인 이유입니다. 명확함을 얻고 진실의 뿌리를 내린 공감 능력자는 혼란에 면역이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끼를 물지 않고 끝없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며
자신을 무효화하려는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경계선은 심리적 해방의 무기입니다. 많은 공감 능력자들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의 행위임을 배워야 합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맹렬하게 반격할 것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조종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분노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저항에 통제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경계선은 공감 능력자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안전을 회복시키는 해방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적 혼란을 흡수하기를 거부하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당신의 정서적 안녕은 협상 불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이 굳건한 경계선을 유지할 때 당신은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당신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이 과정은 진정한 연결과 상호 존중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상처를 힘으로 바꾸는 것은 영적인 연금술입니다. 고통의 불길 속에서 당신은 진실을 선택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당신을 파괴하던 관계였지만 당신이 얻은 것은 파괴될 수 없는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시험했던 바로 그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 분별력, 그리고 내면의 권위입니다. 진실에 자신을 맞추는 것은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렬은 당신의 삶을 안에서부터 재조립하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걷히고 그 자리에 어떤 나르시시스트도 모방하거나 해체할 수 없는 내면의 권위가 찾아옵니다. 한편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자신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순환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성장하지 않고 그들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으며 그들의 승리는 공허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의 삶은 더욱 공허해집니다. 그들은 계속 공연을 할지 모르지만 가면의 균열이 드러나고 매력은 닳아 없어집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특성들이 그들을 고립시키는 특성이 됩니다. 자기애는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몰락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공연과 통제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울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세상의 작동 방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진실을 붙잡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존재처럼 되기를 거부했던 당신에게는 회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목소리가 돌아옵니다. 당신은 한때 기도했던 바로 그 힘을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지배나 보복에 뿌리를 둔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진실에 뿌리를 둔 힘입니다. 그런 종류의 힘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 속에서 태어나 그 여파 속에서 증명됩니다. 당신은 사과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더 나은 것을 얻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실의 편에 머물기로 한 선택을 통해 힘들게 얻은 그 자유는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통제의 환상을 위해 그것을 팔았지만 당신은 고통과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비록 어렵지만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련은 당신을 더욱 강하고
지혜로우며 온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당신은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진실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든 영적인 전사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앞길을 환히 비추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 위에 그분의 치유의 손길이 머물고 당신의 영혼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온전한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법칙, 그리고 그 법칙을 거스르는 이들의 최후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상처받은 당신의 영혼의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잠든 이들을 깨우고 아픈 이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도덕적 구조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잔인함, 기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착취가 마치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들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 모든 악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그들의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그리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고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짓밟고 그 존엄성을 침해하고도 영원히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이 당신에게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영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혔을 때 그 사건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갈등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저 나쁜 인간관계나 유독한 직장 환경, 혹은 가슴 아픈 배신으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악행은 훨씬 더 깊고 태초부터 존재해온 이 세상의 근원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하는 해악은 단지 당신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도덕적 구조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진실과 책임, 그리고 희생이라는 가치를 통해 인간을 서로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을 잔인하게 끊어버리는 폭력입니다. 이 도덕적 구조를 당신이 신의 법이라 부르든 자연의 정의라 부르든 혹은 도덕적 로고스라고 칭하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 속 모든 문화와 종교를 관통하며 존재해왔고 시간 그 자체만큼이나 실제하며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자신을 거스르는 모든 것에 반드시 반작용을 가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철저히 자기 자신만의 우월함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조작된 환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 모든 상호작용, 모든 관계는 오직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는가 아닌가의 렌즈를 통해서만 걸러집니다. 그들은 자기 주변에 거울로 된 궁전을 짓고 그 안에서 자신은 언제나 영웅이고 언제나 피해자이며 결코 가해자인 적은 없는 존재로 군림합니다. 이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교묘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종종 자기 자신조차 속일 정도로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더 깊은 차원에서 기만을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 지형을 조작하여 통제권을 얻습니다. 소위 가스라이팅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고 역사를 새로 쓰며 당신의 현실 인식 자체를 지배하려 듭니다. 어느 순간 당신이 자신의 판단력, 자신의 기억, 심지어 자신의 가치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손상을 넘어선 영적인 모독이자 신성 모독입니다.
당신은 진실한 마음으로 연약함을 드러내며 그들을 믿었을지 모릅니다. 마음을 열고 당신의 충성심과 시간과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을 도구로 사용하고 당신의 선량함을 무기로 만들어 당신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의 본질이며 이 배신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원형적 이야기와 공명합니다. 신화적 관점에서 볼 때 나르시시스트는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을 넘어 질서가 잡힌 공간에 혼돈을 끌어들이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애초에 신뢰라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세상의 구조 자체를 조롱합니다. 누군가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 신뢰를 이용할 때 그들은 당신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관계를 가능하게 했던 원칙 그 자체에 죄를 짓는 것이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혹은 하나님, 즉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은 그러한 혼돈을 영원히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현실의 구조 안에 그러한 종류의 행동을 거부하는 내장된 메커니즘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은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잠시 동안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게 마련입니다. 누군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면 그들은 지속 불가능한 세계, 즉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자아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 구조는 우리가 세상에 강요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중력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그 구조를 위반할 때 그들은 일시적으로 때로는 수년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심지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조작적인 행동 하나하나마다 파멸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빠뜨리기 위해 구덩이를 파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이 그 구덩이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즉각적으로 항상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필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 단순히 표면적인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깊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그 상처가 당신 안에 신성한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 개인으로서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선함의 가능성을 믿었던 한 인간으로서 배신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당신의 영혼 속에서 그토록 크게 울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언가가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에, 즉 신의 심판은 단지 적절한 것을 넘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세상의 도덕적 구조는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끔찍한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강력하고 무적이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믿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힘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한 분, 하나님께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복수심에 불타 행동하듯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둥과 번개로 자신의 등장을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정의는 진실, 시간, 그리고 결과라는 현실의 구조 속에 깊이 뿌리내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세 가지 도구는 인간의 그 어떤 보복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자신들이 저지른 파괴의 현장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미소를 짓고 다른 이들의 찬사를 받으며 심지어 더 번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상처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속이고 조작한 자는 보상받는 것처럼 보이고 진실편에 섰던 사람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이 명백한 불균형은 오직 일시적일 뿐입니다. 진실은 중력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삶의 기반은 결국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관계, 의문스럽게 사라지는 기회들, 안에서부터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는 평판.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느린 동작으로 펼쳐지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살아가지만 그 무대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시간은 이 과정에서 가장 위대한 심판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아프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지연은 거부가 아니라 정확성을 위함입니다. 시간은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모든 거짓의 진실성을 시험합니다. 통제와 외양에 집착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시간의 흐름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시간이 그들의 가면을 부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식은 누구 하나 손가락 까딱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환상을 유지하는 데 드는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진실은 거짓말쟁이를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진실과 시간은 협력하여 모든 것을 폭로하고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곳을 강타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파괴적인 심판은 종종 침묵 속에서 그들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불안, 공허함, 두려움, 불안정. 이것들이 바로 영적인 결과입니다. 그들의 삶은 유령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부풀리려 애썼던 바로 그 거짓된 자아에 의해 잠식당합니다. 오만함 때문에 자기 성찰의 능력이 없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성품이 만들어내는 고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가진 경이로움입니다.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자신이 만든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시적인 상징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입니다. 진실을 거부하고 타인을 조종하고 거짓된 외피 뒤에 숨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면 진정한 연결이나 평화,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없이는 성공조차 고문이 되고 칭찬마저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즐길 수 없는 성취와 믿을 수 없는 관계뿐입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개인적인 지옥으로 서서히 추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과정이 펼쳐지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들의 몰락을 결코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당신의 관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존재처럼 변하기를 거부하며 진실을 굳게 지키는 바로 그 행위가 당신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 되게 합니다. 복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구조가 그 구조를 위반한 자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당신은 정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것은 자신감, 우월함, 매력, 그리고 무적의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환상입니다. 겉보기에는 인상적이고 매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없는 텅 빈 껍데기이며 모든 텅 빈 구조물처럼 무한정 압력을 견딜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현실이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거짓말, 그들이 벌이는 게임, 그리고 그들이 조종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 가면의 균열을 만듭니다. 그들은 외부의 인정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칭찬 한마디, 작은 승리 하나가 그들의 연약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연료가 됩니다. 그러나 가면을 오래 쓸수록 그들은 실제적인 모든 것과 단절됩니다. 결국 모순이 그들을 따라잡습니다. 그들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설명할 수 없지만 기운이 빠지고 혼란스럽고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 효과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깨어나기 시작하고 한때 그들을 칭송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통제에 대한 욕구는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그들은 편집증에 시달리고 의심이 많아지며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로를 두려워하고 약점을 두려워하며 무관심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붕괴가 항상 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영향력을 잃고 신뢰가 무너지고 기회가 말라버리는 미묘한 악화의 과정입니다. 한때 그들이 이용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조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때 의존했던 찬사는 무관심이나 경멸로 바뀝니다. 그리고 관객이 없으면 공연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 살지만 진정으로 알려지지는 못하며 결국 평생을 피하려 애썼던 바로 그 자기 자신과 홀로 남겨집니다. 거짓 위에 삶을 세우고 안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조종하면서 세상이 반격하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의미의 업보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진실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존재하며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진실은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작동합니다.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결코 잃을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관계의 상실일 수도 있고 대중 앞에서의 굴욕일 수도 있으며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면의 감정적 붕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닥쳤을 때 가면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힘이나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환상에 더 이상 동조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숨을 헐떡이는 텅 빈 자아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유혹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 즉 반격하고 폭로하고 복수를 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괴에 더 큰 파괴로 대응하는 것은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하며 단지 악순환을 이어갈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제와 침묵, 그리고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의 전쟁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그들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나는 이 환상에 먹이를 주지 않겠다. 나는 당신의 역기능에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누군가 당신에 대해 거짓말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제는 수동성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당신의 온전함이라는 신성한 것을 보호합니다. 일단 그것을 포기하면 그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도록 허락하는 셈이 되며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온전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종종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왜 맞서 싸우지 않는지, 왜 그들을 폭로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과 시간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 자신의 진실 안에 굳건히 서서 그 두 힘이 당신을 대신해 일하도록 허락하는 것뿐입니다. 상처 입은 공감 능력자, 즉 엠패스의 각성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자기 성찰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 당신이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심리적으로 붕괴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변호하고 사랑하고 희생했던 그 사람이 당신의 안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공감 능력자들은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들의 타고난 공감 능력은 자기 소멸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나쁜 행동을 이해라는 고귀한 명분 아래 변명해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사랑하기만 하면 상대가 변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고 결국 현실이 당신을 따라잡습니다. 거울을 보고 당신이 그 학대가 계속되도록 방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을 돕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사실 당신은 그들의 악행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아온 사람에게는 삼키기 힘든 약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머물렀는가? 왜 위험 신호를 무시했는가? 왜 행동에 변화 없는 사과를 받아들였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리석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고통에 집착함으로써 생존하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도 있었던 잠재적인 모습에 대한 환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희망이 만들어낸 투영일 뿐입니다. 그 환상을 놓아주는 것은 슬픔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실제로 슬픔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공감 능력이 어떻게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는지를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용서했던 매 순간, 그들의 잔인함을 합리화했던 매 순간, 그들이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신의 직감을 의심했던 매 순간,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의 공감 능력은 무기화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어떻게 그것을 잃었는지 직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관점의 급진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초점이 외부에 있는 한 당신은 무력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진실은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겠지만 당신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란 속에서 번성하고 명확함은 그들의 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어 당신을 묶어둡니다. 혼란은 나르시시스트의 화폐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충성과 복종, 침묵을 얻어냅니다. 당신이 상황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고 조작의 패턴을 인식하고 순환 논쟁에 참여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그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명확함은 힘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혼란이 우연이 아니었으며 사랑의 부산물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를 해체하기 위해 고안된 무기화된 도구였음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죄책감, 수치심, 이협 또는 거짓 화해를 통해 당신을 다시 안개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한 공감 능력자들이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그토록 불안한 존재인 이유입니다. 명확함을 얻고 진실의 뿌리를 내린 공감 능력자는 혼란에 면역이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끼를 물지 않고 끝없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며 자신을 무효화하려는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경계선은 심리적 해방의 무기입니다. 많은 공감 능력자들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의 행위임을 배워야 합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맹렬하게 반격할 것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조종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분노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저항에 통제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경계선은 공감 능력자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안전을 회복시키는 해방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적 혼란을 흡수하기를 거부하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당신의 정서적 안녕은 협상 불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이 굳건한 경계선을 유지할 때 당신은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당신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이 과정은 진정한 연결과 상호 존중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상처를 힘으로 바꾸는 것은 영적인 연금술입니다. 고통의 불길 속에서 당신은 진실을 선택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당신을 파괴하던 관계였지만 당신이 얻은 것은 파괴될 수 없는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시험했던 바로 그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 분별력, 그리고 내면의 권위입니다. 진실에 자신을 맞추는 것은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렬은 당신의 삶을 안에서부터 재조립하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걷히고 그 자리에 어떤 나르시시스트도 모방하거나 해체할 수 없는 내면의 권위가 찾아옵니다. 한편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자신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순환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성장하지 않고 그들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으며 그들의 승리는 공허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의 삶은 더욱 공허해집니다. 그들은 계속 공연을 할지 모르지만 가면의 균열이 드러나고 매력은 닳아 없어집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특성들이 그들을 고립시키는 특성이 됩니다. 자기애는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몰락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공연과 통제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울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세상의 작동 방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진실을 붙잡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존재처럼 되기를 거부했던 당신에게는 회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목소리가 돌아옵니다. 당신은 한때 기도했던 바로 그 힘을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지배나 보복에 뿌리를 둔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진실에 뿌리를 둔 힘입니다. 그런 종류의 힘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 속에서 태어나 그 여파 속에서 증명됩니다. 당신은 사과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더 나은 것을 얻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실의 편에 머물기로 한 선택을 통해 힘들게 얻은 그 자유는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통제의 환상을 위해 그것을 팔았지만 당신은 고통과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